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라반 외삼촌을 만나러 가죠. 도망가는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실수도 많고 또 욕심도 많고 그렇지만은 야곱의 의도를 넘어서서 야곱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라헬을 원하죠. 품삯 대신 라헬을 주세요. 그러나 레아를 줘요. 첫째니까 레아를 줘요.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원하고 그래서 라헬을 결국은 얻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에게서 나와요. 벌써 어긋나요. 야곱의 삶과는 조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는데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비윤리적이고 좀 잘못을 하고 비겁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이삭도 복을 내려주셔서 많이 주세요. 야곱도 약간 라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야곱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약속을 했잖아요.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도망치듯 돌아와요. 31장 22절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23절에 친족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요. 그리고 라반을 만났는데 그 전에 꿈에 라반은 야곱을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곱에게. 근데도 태클을 걸죠. 너네 내가 모시던 그 신상을 가져가지 않았냐? 드라빔 가져가지 않았냐?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언제 가져갔습니까? 31장 32절에 장인 어른댁 수호 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해요. 근데 누가 가져갔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가져갔거든요. 결국 이제 뭐 발견을 못하지만 야곱은 좀 약간 이게 사람이 좀 신중하지가 못하고 약간 경망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속이기도 잘하고 그래요. 야곱은 막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을 넘어섰는데 인생이 참 야곱이 나중에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제 라반을 넘어섰는데 앞에 또 뭐 어떤 산이 기다리고 있냐면 에서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두려운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야곱답게 작전을 짜고 그러면서 막 선물들을 보내고 그리고 본인은 또 이게 그 라헬의 자녀들과 자기는 맨 마지막에 가고 이렇게 막 잔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서가 33장 1절에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뭐 선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에서는 야곱의 기대와는 다르게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보기가 좋잖아요. 형제가 만난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고 자기가 형을 속여서 축복권까지 빼앗아서 형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도망갔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형을 만났는데 33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안도를 했으면 그래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뵀잖아요. 브니엘, 그죠? 브니엘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32장 24절에 이제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25절에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를 다쳤다. 이제 힘의 중심인 고관절이죠. 힘의 중심인 엉덩이 뼈를 다쳐서 힘줄을 다쳐서 이제 쩔뚝거리고 다녀요.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고향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데 이제 쩔뚝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29절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물론 이제 모양새는 안 좋아요. 31절에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에 담대해졌겠죠.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에서를 만났는데 정말 에서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간밤에 배웠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선물을 받고 자기 길을 떠나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그리고 거주를 시작을 하게 되죠. 참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읽다 보면 막 긴박감이 흘러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속고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 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데 야곱을 통해서 그 계획하신 일을 꼭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야곱은 애간장이 타고 두려움도 있고 또 살기 위해서 또 사기도 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은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자꾸 자기 탓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이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 모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저희를 포함하셔서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지 말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